여러분 지금 요한 스트라스의 봄의 소리 왈츠를 듣고 계십니다. 봄이 온 걸 느끼십니까? 만연하게 벌써 임했습니다. 교회 앞에 벚꽃이 활짝 폈거든요. 만개는 어제 그제서부터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듯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했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이 시간에 보면 햇빛이 벌써 또 환하게 또 나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보면 땡기는 것이 있죠. 어느 봄날 시인이 아내 심부름으로 맡긴 하수구를 뚫은 노인에게 그것을 갚기 위하여 4만 원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후두둑 비가 내립니다. 시인은 하필이면 구멍가게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게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오게 되니까 맥주를 사 마십니다. 박철 시인이 지은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라는 그 시의 제목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내의 심부름으로 두 번이나 길을 나섰다가 후두둑 내리는 비를 피하다 그대로 앉아 맥주를, 그것도 병맥주를 마셨다. 멀리 쑥국새처럼 비는 그치지 아니하고 나는 벌컥벌컥 술을 마셨다. 시인은 또 아내에게서 4만 원을 받아들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꽃집앞을 지나다가 그만 자선민 향에 빠져 한 그루 나무를 사고 맙니다. 아내는 두 번이나 배달 사고를 친 시인을 노려보지만 어쩌겠습니까? 봄인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 제일 테죠. 그래도 시인은 미삽스럽지는 않습니다. 꿈꾸듯 살아가는 얘기를 듣다 보면 따스한 미소를 짓게 되지요. 하지만 의의가 없으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성석재 씨가 쓴 단편에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라는 제목처럼요. 지금도 어처구니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나은가 했더니 2000년 전에 주님 오실 그때도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늘 본문은 오십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그 종려주일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그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도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적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냐니 나귀의 어린 것 곧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될 그 길을 주님은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뒤의 무리들은 찬미합니다. 그 찬미하는 내용이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이 노래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메타노이아 40일 탄소 금식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 되게 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시작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내한테 오시게 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미 일어났지만은 새로움의 기대를 가지고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영적인 귀들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뭐냐면 축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또 그리고 돈 바꾸는,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 매매하는 자들은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둘 엎어버립니다. 조그만 과격한 듯하게 보이지는 단어들이 두 번 등장되게 되죠. 내쫓는다, 캐스팅 아웃 시킵니다. 그리고 둘러 엎어빈다, 오버드로우 시킨다. 자, 이게 그때 당시에 성전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홀리 템플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이 맞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신 오직 한 분만 거룩하신데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될 건데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게 되면 주님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면 주인 자격으로, 아니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매매하고 있습니다. 뭘 매매하느냐? 소, 양, 비둘기 이런 걸 파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둘 엎어버린다. 지금 이게 언제냐? 6월절입니다. 6월절 가장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세상 속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다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이 재물 파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파는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데 바깥에보다 평상시보다 4배에서 무려 10배나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그들에게 팝니다. 왜? 다른 데는 사지 못하니까. 성전까지 와서 거기서만 구입을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높은 가격을 매겨가지고, 그것도 안 살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환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죠. 또 그러면 바깥에 쓰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성전세는 2분의 1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동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서만 파는 그 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가격을 높이 올려가지고 평상시보다 5배, 10배 더 받아 풍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갖다가 상을, 의자를 둘러 엎어버린 겁니다. 알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지금 현재 성전은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말하죠. 첫 번째 성전은 이 솔로몬이 BC 900, 약 한 60년도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고 BC 586년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해가고 제2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BC 520년도 세워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성전이 이때까지 쭉 유지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가지고 또다시 한번 완전히 훼손 당하듯이 하지만 근간히 명맥을 유지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라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로마의 권력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가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 BC 약 한 19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9년 전에 이제 왕으로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 유대 사람으로서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금으로 껍데기를 다 치장을 하고 안도 웬만하면 전부 다 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짓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해서 이제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죠. 들어가니까 이 모양입니다. 정화 작업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항하느냐. 너가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봐라. 표적이라도 내놔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대답이 이 성전을 46년이나 지었거늘 너가 어째서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느냐. 여기에 뭐냐를 그랬다면 성전의 답이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헤롯이 주전 19년부터 세우기를 시작했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한 건 27살이라 봤을 적에 AD 27년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46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진지가 지금 46년째가 됐다. 조금 더 우리가 또 성전에서 관찰하다 보면 46년째를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36년이 지난 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성전 짓는 것이 총 횟수가 몇 년? 82년 걸립니다. 82년 걸리게 되고 그러다가 몇 년, 그것이 AD로 따지게 되는 것 같으면 63년이 되는 거죠. AD 63년에 이제 성전 완공이 됩니다. 헤롯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로마의 디도스에 해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로 갔는지 바깥으로 다 빠져버리고 지금은 이슬람 황금 도문 사원이 들을 수 있는 안타까운 현장이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제2성전 스룹베벨 성전은 여전히 옆에 조금은 초라한 데도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은 약간 다른 것 고쳐서 이제 멋지게 짓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주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축사가 무엇이냐? 사악한 것을 축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에 짓눌려 있다가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다 축출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축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삶도 마귀에 의해서 잘 되는 듯, 그 다음에 괜찮은 듯, 건강한 듯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빨리 죽이고 빨리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건 그들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잘못된 것, 삶대로 잘못된 처지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시 축사시킴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을 그들에게 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그리고 깨끗하게 세워주신 것이 바로 축사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동부에서 소비로, 소비에서 장평으로, 그리고 또 중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또 그리고 복을 주셔서 올해 이렇게 되고 내년 되게 되면 완전한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봉헌 예배 드릴 수 있는 체제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은행 빚도 조금 더 염려할 것 없이 그냥 가기만 해도 내년이면 적어도 10월달 되는 것도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으로도 갚으려면 당장 갚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세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때까지 애쓰고 수고하시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헌신한 결과가 오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다 1세대 장로님 은퇴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뒤에서 은퇴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피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내년에 임직을 하게 될 새 장로님들과 그리고 이제 남아져 있는 집사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이 다시 한번 제2세대 주축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앞선 믿음의 그 좋은 면만을 딱 보고 따라 헤아려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하시냐? 먼저 축사하십니다. 잘못된 것들은 다 거둬내고 새로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 역사를 일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시적 성전은 교회가 됩니다. 비가시적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 오시게 되면 바로 잘못된 것, 더럽고 칙청한 것들은 다 거둬내고 새로움의 은혜를 주시는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거 보게 되는 것들은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신데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BC 740년, 주전 740년에 그 예언 활동을 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56장 7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를 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1절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이 굴을 보이느냐. 이 두 말씀을 합쳐가지고 오늘 주님은 이 13절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면 뭐냐? 하나님과의 신자, 신도 간의 교제입니다. 사귐이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메타노이아 해라 해가지고 사순절 40일을 지난달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난주간 6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러면 40일이 딱 채워지고 그 다음날 4월 3일 바로 그 다음에 부활절 주일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게 메타노이아 이게 출발하게 될 적에 처음 신청에 30명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더 오셔가 35명을 내가 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 교재가 다 떨어지고 출판이 이제 폐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내가 카피를 해서 5, 6분을 늘 이제 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주, 6주 지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일도 생기도 하고 한 명씩, 안 그러면 몇 명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쯤에는 옛날하고 똑같이 10대 명 나와서 그냥 새벽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여러분 책망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3시간 반인 전라도 가 있는 우리 집사님은 자기가 기도 순서가 들어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도 못한다고 문자는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빠지면 안 되겠지. 기도 순서 이걸 내가 들었는데 해야 되지. 그 전라도 염산입니다. 그 염산은 우리가 전에 그 순회 전도 경해서 그 순례자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순교했던 이들이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 거기까지 가서 가보기도 했습니다. 견학도 했죠. 거기서 오는데 3시간 반 걸립니다. 가는 데만 7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데 기도 순서 있다고 하니까 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뭐가 그래 바쁘신지 못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따 하면 안 되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끊임없이 무시로 계속해서 하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이 시대가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영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은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14절에 뭐냐면 치유의 역사입니다. 14절 봅니다. 미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성전을 못 오가는 그 자들, 그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못 오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말과 행동으로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갖다 이제 걷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정당한 것들이 이제 사용이 허락되는 겁니다. 정당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 이제 주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차단돼 버립니다. 누가 나온다? 소경과 전원자들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눈을 봐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회복돼서 뭔가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는 것 때문에 주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말씀은 뭐냐면 저희를 고쳐주시니 하는 이것이 뭐냐는 것 때문에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테라피오입니다. 테라피오에서 영어 테라피가 나옵니다. 테라피는 뭐냐? 산림의 테라피, 그리고 삶의 테라피, 그리고 피톤치드의 테라피, 지금은 아로마 테라피. 이게 뭐냐는 것들 전부 다 고치고 치유시키는 그 표현이 테라피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냐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 프라블럼이죠. 지적하시는 것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 하시냐? 솔루션 하십니다. 해결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놔놓고 주님 자신이 그냥 해결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이 병원에서 진단 결과 이제 진단이 됐는데 고민이 되니까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걸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강력히 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일주일 후에 그분의 아내에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더만은 목사님, 저번에 제 남편의 일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서 참 감사도 합니다. 그 이때까지 기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전화를 받으면 암이 치유가 됐나? 잔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은, 그 여인의 말은, 이어지는 말은, 목사님, 제 남편이 어제 죽었습니다. 간이 철컥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다가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따지려고 그러시나 하는 이런 말까지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계속 말하게 되죠. 혹시 언짢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때 제 남편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화가 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마다 분노가 충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저 아이들 성장하는 것도 못 보고 이 나이, 저 18살, 이때 내가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원망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한 사흘 정도 지나게 됐을 적에, 즉 나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갑자기 남편의 얼굴 모습이 바뀌더라. 이때까지 화가 난 앵그리맨이었는데 뭔가 평안이 있고 그리고 기쁜 모습을 띠기를 시작하더라. 그때서부터 우리 가정은 이때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남편과 나와의 행복, 그리고 웃음,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그 순간이 우리 가정에 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3년은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전화를 드리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의 역사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 내 남편, 그는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치유는 됐다는 것입니다. 치료하고 치유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치료는 겉모습 상처난 것이 아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치유는 속의 근본적인 것들이 뒤바뀌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런저런 상황을 쑥 넘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때 치료하는 단어는 치료지만은 안에 보게 되면 healed입니다. I'm the Lord who heals you.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속마음 바꾸겠다. 그리고 그 모양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게 되면 세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뭐냐는 것 때문에 찬송의 역사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는 것 때문에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 이상한 일이다. 또 아이들의 성질에서 노래하는 그 주께로 향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보고 성질냅니다. 이 성질낸다는 거 이걸 갖다가 to be angry라고 영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3중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매매하고 그 다음에 환전시키는 자 성전에 쫓아내버립니다. 자기들을 만약 물질을 대줄 수 있는 유일하게 그 많은 어떤 이문이 남을 수 있는 그 업을 하고 있는 돈 바꿔주는 사람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 왜? 6대4, 7대3으로 거기서 갖다가 성전 안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것이 거기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 내쫓아버리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경하고 전원자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으로 있어야 되고 전원자는 전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얼마든지 위압적인 자세를 가져갈 수 있고 또 그들로부터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치유가 돼버립니다.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데다가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그들을 갖다 싹 깨끗하게 치유시키는 거 보면 거기 질투심이 불일 때 일어나니까 더 분노가 심해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치유에 익사한 것을 갖다 일어난 그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자, 보고 어른들은 이게 돼서 와, 이런 일이 있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의 고압적인 자세, 그 위험이 서린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72명에 속여져 있는 사내들인의 공회원 72명이 있지만 그 나머지 72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 앞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순전무관 아이들은 뭐냐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알고 노래하고 지금 또다시 노래합니다. 앞에 그 8절 이하에서 9절에서 노래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또 노래를 합니다.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당신이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표현이 뭐냐는 것 때문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다윗의 자손 하게 되는 것도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들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눈치 보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입에서 그것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뭐냐는 것 때문에 앵그리 하더라. 투비 앵그리 화가 극도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하느냐. 여기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어린 나귀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도대체 뭔데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그것을 듣고만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전 모독이 아니냐. 예수님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보면 16절에 그런 표현을 하죠. 이것을 갖다가 10편 8편 2절을 갖다 인용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이 우리 복음성에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10편 8편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따와서 그것을 갖다가 곡을 붙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그리고 지구에서 직접 만들어주신 달과 별들을 우리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그토록 생각을 해주시는지 인자가 무엇이 한데 그토록 권고해 주시는지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과 그리고 나를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만나고 알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이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것을 갖다가 너희는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미라고 성경에 지금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찬미가 바로 이게 뭐냐면 힘도스가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여기서부터 힘이라는 영어 단어 찬송가가 나옵니다. 우리 영어 찬송가를 갖다가 영어로는 힘이라 부릅니다. 이걸 가톨릭에서는 뭐냐는 것 같으면 성가라 하죠. 조금 그렇게 다릅니다만 어떻든 뭐냐면 광의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리는 것을 이제 조금 광의적 의미에서 찬송이라 하고 이 찬미가 찬송과 똑같은 그렇게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협의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노래나 음악을 예배 드릴 적에 직접 부르거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는 것 같으면 이제 협의적인 의미에서 찬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같으면 광의적이든 협의적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한 이런 전체가 뭐냐면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뭘 하시느냐? 뭘 원하시느냐? 지금도 우리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과묵한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대신에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에서
과묵한 것은 조금 버려야 된다. 주께를 향한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 나는 근엄하다, 나는 성결하다, 나는 거룩하다 하는 그 과묵한 것은 조금 멀리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 6일 지나면 부활의 날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는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축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끈에 붙들려서 쭉 고난주간 보내시고 부활의 영광의 날에 힘차게 그 아름다운 찬양의 날을 힐급해서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됐다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권력으로 말미암아 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눅들고 있고 어깨가 쭉 내려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등불을 환히 펴실 주님이시기에 아버지의 축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